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큰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혼돈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닐까. 너무 뭐가 막 새로운 게 나와요. 이제는 10년은커녕 당장 1년? 아니 한 달 뒤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엄청난 불확실성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사장님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의미가 없어져 가요. 그렇잖아요. 사장 정도 됐으면 이제 경험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니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이 시대의 사장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급여일 전날 통장 잔고는 늘 한숨만 나옵니다. 모두가 떠난 불 꺼진 그 사업장에서 느끼는 그 고독은 얼마나 큰 공허함으로 채워지는지. 가족들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외롭게 버티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 사장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매일 빚독촉 전화를 받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싫다는 거예요. 또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도 돈이 있어야 폐업을 하는데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 사장님들, 또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사장은 아니지만 그분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2000년 전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힘든 일이 있건 아픈 일이 있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된다. 피곤하고 바쁜데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저 사람 지금 힘든 거 아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비정상이구나. 아마 이상하게 볼 거예요. 또는 힘든 거 아는데 뭔가 티 안 내려고 막 웃고 막 일부러 더 오바를 해. 오히려 더 안쓰럽습니다. 더 위선적으로 보여요.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굳이 감사할 이유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절망은 절망인 채로 놔두며 살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도할 힘을 얻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되고, 온갖 세파를 이겨나갈 힘으로 오늘 온갖 일들을 이겨나갈 저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들뜸이 아닙니다. 기뻐해야지, 아니에요.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얻는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망함, 죽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곳으로 계속 불러내서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최종적인 두려움이 되는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러다 죽는다 해도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현실에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단단하게 해주고 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내 자신에게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해야지. 이런 자기 최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분이 내게 이 막힌 상황에서 길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공급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 뭔가 평안한 그 확신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묘한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내가 기뻐하자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서서히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 기뻐야지가 아니라 기쁨이 내게로 차올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의 끝까지 주님의 그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아니, 네 삶은 내 거야. 아, 그래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시작하고,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스며든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 차오른 것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이 차오르고 또한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이시고 내 인생의 완성이라는 그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은 뭐가 웃겨서 웃는 기쁨과는 달리 꽉 찬 기쁨이고, 또한 주님이 웃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또한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다. 뭐가 잘 돼서 누리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마다 일마다 그의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실 것 같은 그 기대와, 내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묘한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께서 내 맘에 오셔서 나도 모르게 물밀듯 차오르는 그 기쁨 말입니다. 기쁨이 그저 이렇게 쫙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은 물결을 치기 시작해. 물결을 치기 시작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동적인 기쁨을 일으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방식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라. 멈추지 말라.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고 또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의미인 줄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숨을 쉴 시간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분명히 나는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아니 너가 구할 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기도의 제목,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온갖 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과 또한 생각의 찌꺼기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욕망에 치우쳤던 내 생각의 길을 다시 잡습니다. 삐뚤어졌던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고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혼란이 밀려오면 우리의 생각이 방향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해. 방향을 잘못 잡아요. 분노와 짜증이 밀려오면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습니다. 열등감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왔을 때 우리의 관계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다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 말이나 해대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신앙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라는,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너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늘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산과 같이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변덕이 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고, 내 생각을 다시 잡아주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관계에 대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잡아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곳에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창조주를 내 삶에 날마다 초청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온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 삶에 오시도록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성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널브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병을 얻었고 나는 어려움을 연약함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십니다. 고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와 같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살려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지는 삶,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삶,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 어떤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바라보는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박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굳이 딱 3주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믿을 때 너무 좋았는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거를 감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여. 어떻게 됐대? 끌려갔대요. 안 보여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죽음마저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음마저도 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죽음이라면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이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내가 하물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인간의 가장 힘든 순간인 죽음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래, 그러다 죽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조차도 아름답고 숭고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는 이미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왜요? 왜 나예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데요? 라고 따지기보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주님, 이 고난도 주님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고난도 눈물도 고통도 인내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것, 정말 이것조차도, 이런 상황조차도, 이렇게 돼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겠구나.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거 없이도 그냥 좋게 선을 이루시면 좋겠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 상황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래,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자신을 주기로 했고 결국 노예로까지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어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생겨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거기다가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노예로 갖다가 팔아버린,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내 형들이, 나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조차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 눈에는 억울한 일만 보이고 속상한 일만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판을 한번 뒤집어 봐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이런 상황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이걸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나에게 다시 감사를 채워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는 힘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눈에는 산만 보였어요. 저걸 어떻게 넘어가냐? 그랬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산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산만 가지고 왔지만, 오늘 나갈 때는 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의 절망에 믿음의 옷을 입혀서 나오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선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저 사람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내 삶의 절망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이 현실을 이기게 하고, 또 내가 구원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이, 또 내가 영원한 구원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날마다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바르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서, 모든 것이 다시 온전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뭐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의 힘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병든 나의 몸만 보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만 보이고 내 통장에는 잔고만 보인다 할지라도, 또 관계의 곤란한 가운데 빠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겠구나, 이 관계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하구나,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이제 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내 안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다 모든 게 절망적인데 주님께서 이것조차도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님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깊은 고백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가지고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내십시오. 이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감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